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방역 단계가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단계 생활 방역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정부에서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다고 보고, 방역을 신경 쓰면서도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에 신경 쓰면서도 또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도록 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민수기만 계속 보니까 지겨우시죠? 네. 민수기 다음엔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어떻게 하나. 요한계시록 참 힘든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8장, 29장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제사,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제사는 날짜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해 뜰 때 아침에, 그 다음에 해 질 때 이렇게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월초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랑 안식일이랑 월초가 같이 겹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3번 다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월초에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월초에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이 3가지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월초 제사를 지내다가 절기가 오면 그 절기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절기는 어떤 절기들이 있냐면,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이 되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7월인데 우리나라 절기 날짜로 따지면 요즘에는 9월 말 10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생활하는 그 패턴에 의하면 이 7월달이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7월 1일 날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7월 1일 날 절기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7월 15일 날,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성한 절기인데 또 제물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그렇게 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내는 제사에 대해서 28장, 29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 여기만 나올까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올까요?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참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계속 나오는 그런 구절들 보셨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다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뛰어넘어, 이렇게 뛰어넘습니까? 뛰어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 계속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쓴 성경책이 5권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5권의 책에 보면 다 곳곳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 제사를 오늘날에는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제사가 뭐하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절기들에 따라서 이런 순서들에 따라서 꼭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평소에 습관이니까 가야지 이러고 오셨습니까? 네,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왜?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기적 생명체들은 다 햇볕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햇볕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도 다 그 에너지가 햇볕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햇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적인 물질을 취해서 그걸로 육체를 유지할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이 연결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영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배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얼마나 인간적인 교묘한 술수를 많이 쓰던 사람입니까? 그는 한 번도 평생에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수백 킬로를 걸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부모님 밑에서만 살다가 이제 형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풍천노숙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잠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델에서 돌 베개 베고 잠자던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아, 네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깬 다음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서 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아마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매일 저녁에 만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가인이에요. 근데 그 가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서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했더니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그 생각이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인간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예배에 실패하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유치원 선생님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은 뭔가 좀 다르대. 어떻대요? 유치원 선생님 티가 난대요. 애들만 계속 만나니까 말하는 거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본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어요. 저는 작년에 참 존경스러운 선배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고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저의 어떤 삶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50 가까이 돼가지고 참 스승 같은 분, 참 존경스러운 분, 따르고 싶은 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스승 같은 어떤 한 분을 만난 것이 저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아주 큰 복입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복인데 저는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뵐 때마다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참 본받을 것이 많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성도님들을 잘 만난 복이 저한테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고 또 서로가 자극이 되어져서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좋은 환경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자연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누리고 해야 됩니다. TV에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에 보니까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떤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만나느냐, 이것도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꼭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만남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냥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를 묵상하고 명상해서 자기를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를 알게 돼요.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상처가 있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또한 자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유한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참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만나야만 우리는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문답은 교리 문답서인데, 교리 문답서에 인간의 제1되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지어진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려 있고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 욕심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시대에 보면 예배가 무너졌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솥에 삶으면서 원래 제사장이 먹어야 할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변질되면 우리의 삶이 변질됩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쇠퇴하면 교회가 쇠퇴해집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성도들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6개월 이상 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참 통계가 나왔는데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예배에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에 가야지 하면서도 이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유, 이번 주에는 가야지 그러면서도 막상 다치면 아유, 다음 주에 가지 이런 생각이 들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곤고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활력이 떨어지고 있죠.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없고,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곳, 또 영적 힘을 공급받을 곳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좀 경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예배들도 또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경향들이 전반적으로 이 한국 사회 지금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참 우리의 영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적인 힘도 삶도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살던 성도들이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주일에 언제 예배 드렸냐 하면 낮에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초대교회 때는. 왜 저녁에 예배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은 그 이방인 지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안식일이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다 그냥 일주일 내 일하는 거예요. 게다가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없어요. 한 달 내 계속 일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일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이 노동자들인 그들이 주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 보면 이 곳곳에 교회가 있지 않았잖아요.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교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마을에는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0리 20리씩 걸어서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을 낳은 것이고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쉬게 된 건 언제부터 쉬게 됐냐?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을 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날이 생겨난 이유가 뭐 때문에 생겼어요? 기독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수상 후르시초프를 만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초빙을 해서 미국에 왔었대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침에 이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한 거야. 그 당시에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잖아요. 냉전 시대였잖아요.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이 주일인데 아침에 나하고 함께 예배드리러 가겠소?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사실은 기독교 종교를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난 안 가겠소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젠하워는 그러면 1시간 반만 좀 더 기다려 주겠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후르시초프를 만나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내가 늦어서 미안하오. 그동안에 뭐 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후르시초프가 아니 내가 이 먼 길을 소련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주일이라고 교회에 가는 그 당신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시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서로 초강대국인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 예배에 참석하느라고
미루어지고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잘못하면 국가적인 손실이나 아니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비상식적이게도 그날 예배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타내는 게 뭡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재상 중에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대영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수상이 그 의회에 가면 영국 수상이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상의 자리보다도 더 예배의 자리가 존귀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더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28장에 보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를 상번제라고 해요. 해 뜰 때, 해질 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하루의 삶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차량 운행하다 보면 차에 탁 타자마자 탁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차 탈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어때요?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영적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안식일에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월 초에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활 절기상 신년 새해에 해당하는 7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나팔 불고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첫 시작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뿐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할 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새로 이사 갔을 때, 어떤 것을 새롭게 하게 될 때마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8장에는 6월절 제사와 7.7절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서 건짐받아서 나오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건짐받은 것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7.7절 제사예요. 7.7절. 이 7.7절은 그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곡식 이삭을 처음으로 딱 뵙니다.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49일간 추수가 됩니다. 추수를 하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합니다. 그럼 이 밀과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끝냈을 때,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진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입사하거나 어디에 합격하거나 할 때마다, 어떤 일에 성취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는 우리가 읽었던 29장 7절에서 7절부터입니다. 이 날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날이 새해입니다. 새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절을 불고 절기를 이제 지내는데요. 7월 달엔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 절기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또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계속 절기가 있어요. 근데 새해인데, 새해를 뭘 하면서 시작해요? 새해를 계속 제사 지내면서 보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서. 근데 특히 이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괴롭게.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새해 빵 터뜨리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기쁘게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쁘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7월 10일 날 되면 뭐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평소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 지냅니다. 이 날은 죄를 씻는 날입니다.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또 심령을 찢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막 기쁘게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시작해요?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를 씻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죄를 씻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가 좀 더 이 회개의 어떤 측면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신년 예배 우리가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이나 하루나 일주일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통회와 자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어서 7월 15일 날 초막절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을 추수하는 때가 있어요. 이 9월달 10월달이 되면 과일들을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들을 다 추수했으니까 이 초막절에는 굉장히 풍성한,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풍성한 이때 뭐를 하느냐? 마시자, 절기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가장 풍성한 추석에 뭐 합니까? 더도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풍성하던 때에 뭐를 하느냐 하면 집 밖에 나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일주일 삽니다. 이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천막 치고 하늘에 별 보면서 살아가던 때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장 풍성할 때 이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나면 어떤 때는 풍년이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흉년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수확이 적고 소출이 적어서 힘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소출이 적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 수확을 끝내고 나서 어느 때를 다시 생각하느냐? 초막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도 없어서 천막을 짓고 천막에서 살다가 또 옮기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전전긍긍하던 절대적인 궁핍과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던 때,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던 그때 초막절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그 초막절을 기억하면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감사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흉년이 들어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생각하면 우리는 농사 지었지 않냐,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소출을 얻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가장 빈곤한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런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사 지낼 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28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내 헌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음식인 화제물을 너희는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사 지낼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헌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 그 헌물은 주로 짐승입니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짐승의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 지낼 때는 그 짐승이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너 독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생명과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사실 정작 헌신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국은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헌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내 생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헌신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고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마땅히 헌신의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 때에는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